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받아라. 명령문입니다. 그죠? 예. 또 비판하지 마라. 자, 무엇을 받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요. 그리고 뭐를 비판하지 마요? 그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까지 왔으니까 로마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2장, 13장, 14장 이하 이제 16장까지 내용의 핵심은 로마서 12장 1절에 아예 써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전체 주제예요. 그게 아니면 자,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도덕책, 경전, 가르침이 된다고 그랬죠. 그럴 거였으면 여태까지 이 얘기를 왜 하죠? 그죠? 그럴 거였으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 인정되어서 이제 죄가가 날아갔어요. 용서가 됐어. 오직 믿음이라는 기준 하나로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법으로 온, 믿음의 법으로 온 이 구원이 하나님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단순히 믿으면 된다 그러면 너무 이제 기준이 없잖아요.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 영혼 안에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가서 변화된 새 사람의 영혼이 이제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는가, 이걸 다루는 거잖아요. 자, 그때 기준을 안 잡아주면, 이게 기본 가이드다, 원리다라는 걸 안 정해주면 너무 힘들어요. 자, 이제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잘 살아? 자, 이러면 너무 막막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도 좀 예를 들어주고 미리 해봤던 사람들의 삶을 본을 받으면 좋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12장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이냐. 우리 영혼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이제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났어요. 변화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 마음, 의지와 감정, 그리고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말과 손발을 움직이는 행위. 자, 이것들이 어떻게 내 영혼의 믿음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내 영혼의 사랑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이제 몸이 작동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를 드러내는 거죠?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영혼 안에 있는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 안에 있는 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몸을 써서 이제 믿음을 구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건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구체적인 조금 내용들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손을 어떻게 움직여라, 발을 어떻게 움직여라. 자, 그 내용들을 쭉 써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쯤 오면 이제 대충 내용은 얼추 아시고, 오늘 본문쯤 오면 이제 조금 우리가 사실 잘 모르거나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구성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아요. 공부도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나름 수준이 맞아야 되거든. 운동도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끼리 수준이 맞아야 같이 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이게 뭐가 안 돼요, 잘. 그럼 어떡하냐. 하다가 이제 보면 학교에서도 반을 이제 나눠서,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운동할 때도 그룹을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름의 방법을 찾아요. 왜요? 이게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떡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제 부딪혀야 될 텐데,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그래도 좋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해요.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너무 한국식 번역이에요. 그냥 믿음이 약하다예요. 정확히는 힘이 없다예요. 힘이 없다. 믿음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영혼 안에 믿음이 힘이 없어갖고 육체를 잘 못 다뤄준단 말이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엔진이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엔진이 힘이 없어가지고 잘 못 가. 그래서 장애물을 피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박어. 자, 힘이 없어요, 힘이.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자, 이게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믿음이 약하다의 구체적인 정의는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약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영혼은 믿음이 있는데 그 영혼의 믿음이 너무 약하면
몸을 못 다뤄준다고요. 몸에 영향을 못 끼쳐요. 그래서 생각까지는 갔다가 감정은 통제가 안 되고, 생각과 마음은 잘 다뤘는데 말은 안 고쳐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희말탱이가 없으면 평지는 가는데 조금만 언덕이 나오면 못 올라가. 엔진 힘이 좀 더 좋으면 작은 언덕은 넘어가는데 좀 높은 언덕은 못 올라가. 이런 거예요. 자, 그게 연약하다고 표현하니까 뭔가 좀 날 때부터 뭔가 부실한 몸, 이게 아니고요. 그냥 힘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약함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를 좀 잘 기억하세요. 힘없다, 힘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제 개념을 조금만 잘 정의를 내립시다. 믿음이 약하다의 실제 메커니즘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영혼의 그냥 헷갈리시니까 영혼을 섞어 쓸게요. 영혼이라고 하고 그냥 몸으로 할게요. 자, 몸으로 나눴고, 보통 이러면 또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합시다. 자, 영혼 몸이 있는데, 자, 혼은 그냥, 자, 생각, 마음, 이라 부리는 이렇게 있고요. 몸은 말, 행동이 있습니다. 자, 요게 갈라지잖아요. 그럼 힘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영혼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다가 영향을 이렇게 미쳐서 방향을 끌어가잖아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주잖아요.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요, 생각하는 게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관점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가짐이 바뀐다니까요. 자, 우리도 그죠? 어머, 저건 사야 돼.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사야 되는지 막 생각이 착착착 돌아가고요. 사고 싶고, 샀을 때 막 상상이 되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사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자, 믿음이 들어오면 저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라고 믿음이 들어오면 생각이 그렇게 따라서 움직이고, 마음이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면 말을 뭐라 그래? 야,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거 맞는 거 같지? 나 살래. 그리고 발걸음 움직여서 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믿음이 생각과 마음에,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영혼에 믿음이. 이 믿음이 약하다는 건 그 밀어주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제발 믿음이 약한 걸 믿음이 없다는 거랑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약하면 정말 아무 변화도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믿음이 약해도 어디까지인가요? 생각까지는 가요. 잠깐이나마 생각은 가요. 양심의 가책 정도는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 정도도 안 가는 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어도 너무 약하면 생각까지만 가고 못 가요. 감정 하나 컨트롤을 못 하고요. 예, 결단을 못 내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너무 약하면. 자, 그러면 믿음이 약해도 뭐는 가능하다고요? 믿음은, 사람의 영은 혼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바뀌면, 소망이 생기면, 사랑이 차오르면 생각에는 다이렉트로 영향을 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행동을 안 움직여도 생각은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도 뭐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 약한 사람도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겠지? 라고 신앙생활과 관련된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게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틀려요. 믿음이 약하니까 이걸 잘 제대로 정확한 생각을 못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이 강력하신 사람들은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이 촥촥촥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각들을 해요.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괜찮다. 이건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뒤에 나온 음식 문제가 전형적으로 그런 건데요. 야, 음식은 상관없지. 야, 우리 영혼을 거룩하기도 못해. 더럽히지도 못해. 그리고 뭐 별 문제 안 되면 우리끼리 기도하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자. 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 음식이. 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해요.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잖아요.
잠깐 이거 어디서 사왔어? 시장에서 사왔어? 자, 시장에서 사왔으면 이거 저기 그 재단에 우상 재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도축한 거 아니야? 요즘 거의 그렇다는데, 야,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먹지 말까? 자, 이렇게 돌아가요. 생각이. 믿음이 약하니까. 딴에는 이 음식을 안 먹는 걸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약하니까 제대로 된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사람들도 행동과 말은 잘 뭐 정확하지 않아도 생각은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먹지 맙시다. 이거 먹는 거는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어. 이런 거 먹지 맙시다. 자, 그렇게 될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점점점 이게 생기는 거죠. 어이가 없네. 왜? 그게 무슨 상관인데? 자꾸 이런 거 없고 저런 거 없고 이렇게 말을 많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뭔가 정확하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의견을 내, 말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주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야, 믿음 없는 애들은 가, 저리 가. 못 놀겠네. 이러지 말고 받아주란 얘기예요. 너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아이고, 그랬어?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처음엔 그랬다. 네, 너도 조금 더 믿음이 잘하면 알게 될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너가 영 불편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거 안 할게. 괜찮아? 근데 확실히 알아. 믿음 잘하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야. 나중에 이거 안 버리고 저기 냉장고 넣어놨다가 너 가면 먹을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받아주란 얘기예요. 조금 서로 불편할 수 있어도 받아주란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데 저기 뭐랄까요? 학업 성취가 굉장히 낮은 친구가 계속 질문하면 반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은 이거를 진도도 못 나가고, 그죠? 난 다 알고 있는 건데.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지만 신앙생활은요, 어차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려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야, 됐어. 말도 하지 마. 야, 모르면 그냥 따라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론, 뭐 말도 안 되는 상상 다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교회 혼란됩니다. 자, 개 중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뒤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음식의 문제고요. 하나가 날짜의 문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절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식 중에 뭐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특정 날짜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날짜에는 뭘 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은 뭘 하든가 뭘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 중에도요, 이사 날짜 하실 때 달력 보시는 분들 많아요. 예. 믿음이 적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냥 비 안 온다 그러고 그냥 일정 맞으면 하면 되는데, 그날은 이게 뭐가 손이 없대더라, 뭐 이때더라. 저는 그 손이 있다는 게 하지 말라는 날인지 손이 없다는 게 하지 말라는 날인지도 헷갈리는데, 그렇대요. 뭐 그렇대. 뭐 무슨 날에는 하면 안 된대. 뭐 이렇게 뭐 갖다 붙이는데 뭐 그렇대잖아, 본인들 말은.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뭐 어떻게 믿음이 약하게 생기는 현상을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아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아니면 말씀을 전해 줘야 돼요.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음식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은 사실 상관없는데 너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게 영 불편하고 그러면 뭐 안 하면 돼.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의 근본적인 의미, 믿음이 힘이 없어서 생각과 마음, 우리 육체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는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착각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난 믿음 좋아. 자, 이거 잘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내 생각에 작동되고 의지 감정에 작동되고 말에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힘이 있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예. 기도를 1시간씩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예. 자, 이렇게 내 영이 내 몸에다가 몸을 잘 끌고 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정확히는.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상당히 훌륭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실 때도 다른 사람 볼 때도 이 개념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다 그냥 경전 가르침이 돼요. 도덕책이 된다니까요. 다 틀린 말이 돼요. 못합니다. 영이 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힘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게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절대로 몸이 영으로 가는 건 없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럼 우리의 몸을 써서 기도는 왜 하는 거라고요?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달라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죠. 예배도 그런 거죠. 예. 찬송도 그런 거예요. 다 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영혼의 믿음을 증가시킬, 사랑을 증가시킬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몸을 통해서 구하는 거고, 몸으로 내 영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러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시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영으로 예배한다가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몸을 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예. 죄송하지만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냥 종교 행위 또는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드러내는 예배, 내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아니면 믿음을 구하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다 했고, 수요 예배 드렸고, 성경 공부했고, 주일 예배 드렸고, 출석 도장 다 찍었어. 됐어. 자, 이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 개념을 기억하시고 나셔서 뒤를 보셔야 안 헷갈립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이 두 개인데 굳이 안 끊었습니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있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 그죠? 믿음으로 그냥 아무거나 다 먹어. 왜요? 얘가 내 영혼의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감사히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설마 여기에 술, 담배, 마약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꾸 이런 이상한 거 집어넣지 마시고, 이 당시에는 우상 제물이나 또는 특정 음식에 대한 어떤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도 뭘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이렇게까지 괜히 말해서 괜히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옛날에. 그죠? 이렇게 우리가 특정 혐오하는 동물들, 이렇게 고양이라든가 뱀이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뭐가 보인다더라. 밤에 갑자기 뭐가 헛것이 보인다더라. 있어요. 그런 게 갑자기 있죠. 예. 그래서 금기시했어요.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요. 피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이 당시에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게다가 심지어 그 로마에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대부분은 헬라인들이겠지만 유대인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율법에 문화적으로 적응이 돼 있어갖고 특정 음식들을 계속 안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구약에 그 많은 음식들.
자, 그거를 계속 금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안 먹으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먹으면 영혼이 더러워져. 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먹으면 죄가 된다고 갑자기. 지옥 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음식에서 자유해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다? 먹는다. 뭐만 먹어요? 자, 여러분 채식주의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거 아니에요. 자, 잘 읽으세요. 그러니까 문맥을. 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채소만 먹는다 그러니까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채식주의자들이 이상하더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채소만 먹는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로 들어갔다가 그게 도축돼서 와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가공할 때 우상에다 바쳐진 제물들이 대부분 다 시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시장 가서 고기를 사면 얘 출신이 대부분 우상 재단에 올라갔다 온 애들이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내가 직접 잡은 경우 아니면 다 우상 재단에 올라갔다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 먹겠다고 어떻게 해요? 풀만 먹는 거예요. 고기 먹다가 괜히 우상 숭배할까 봐. 믿음이 없어서. 거기 올라갔다 온 음식 먹는다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제사 드리는 집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드려도 조용히 드리는데, 옛날에는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산다 하는 집들은요,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막 뻑적지근하게 드려요. 그럼 다음날 음식이 막 넘치잖아. 그럼 이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 싸가지고 옆집 나눠줘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그런 고민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떤 거 고민했냐면, 옆에 있는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그 집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 집에서 전날 제사 드리고 와서 제사 음식을 나한테 줬어. 그냥 그냥 막 썩은 표정으로 받는 거예요. 아, 이것은 영적 전쟁이야. 뭐 이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있으니 이게 일이 되냐고.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거야. 어떡하냐. 막 목사님께 상담하고. 그랬다니까요. 옛날엔 진지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니까. 여러분 이거 불과 20년밖에 안 돼요. 불과 10년, 20년 전에도 이런 거 갖고 우리 고민했다고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20년 전에도 그게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2000년 전이라고 이 문제를 다루던 시점이.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지해요. 그러니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그 음식이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 그냥 집이 더럽혀졌어. 예, 성령님이 떠나셔 막 집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약한 거죠. 아니,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설마 성령님이 음식 하나 못 이길까? 야, 그렇게 능력이 없어갖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어떻게 우리를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복을 주냐고. 그렇게 부정한 음식 하나 못 이기셔갖고 가정에 있는 어떻게 우환을 다 막아주시냐고요.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이 약하니까 생각이 잘 안 돌아가는 거야. 조금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 전능하시지.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씻으시지. 심지어 그 부정한 음식이 들어왔어. 하나님 씻으시면 깨끗해지지. 할렐루야. 그러고 먹으면 되는데 못 먹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비단 음식뿐만 아니지만 여기서는 지금 음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두 그룹으로 갈라지겠죠. 예,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서 음식 갖고 서로 불편해요.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먹는 자는, 자, 먹으니까 믿음이 좋으신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 하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누구를?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없어가지고, 약해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업신 여기지 말라고. 저것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런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먹지 않는 자는 비판하지 마라. 누구를? 아니, 잠깐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지? 예, 비판해요. 왜요? 자기 믿음에는 저 사람들 뭐라고요? 저것들,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정신 상태가 빠졌다. 해이하다. 불경건하다. 저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막 역으로. 저거 교만하다고 막 방종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제 믿음이 아니어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서로 비판을 하는데 믿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누구를? 그를. 자, 여기서 그를은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바로 앞에다 붙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받는 거고요. 문장 전체를 붙이면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다를 붙이는 건데 당연히 둘 다를 말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다 받아주셨어요. 왜요? 믿긴 믿잖아요. 믿는 자를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받아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냐고. 싸우지 말라니까. 자, 그러면서 싸우는 게 어떤 함정에 들어가는가를 설명해 줘요.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우선 질문부터 시작하죠. 누구냐? 주어. 너는 누구인가? 어떤 너? 남의 하인을 비판해요. 다른 사람의 하인을 비판하고 있어 지금. 넌 도대체 누구길래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봅시다.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요거 전체가 다 주어져. 요게 뭐다? 있다. 뭐 주인에게 있다. 그죠? 그 사람이 서 있든 넘어지든 다 누구 권한이라는 거예요? 주인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든 넘어지든 다 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네가 뭔데 얘기하냐는 거예요. 옆에 회사 직원이 박스를 하나 들고 날라. 그럼 옆에 회사 사장님이 어이 그 박스 하나만 들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박스를 3개씩 날러. 어이구 훌륭하네. 3개씩 들어. 그걸 왜 하고 있냐고. 내 넘 회사 직원을 내가 왜 평가하고 있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왜? 너는 어차피 심지어 너는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결정하는 거지. 그걸 왜 너가 하냐는 거예요. 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받을 것이다. 뭐를? 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주님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그 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 넣어주셔서 믿음이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얘기는 네가 믿음이 강한 것도 뭐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믿음을 넣어주셨으니까 된 거잖아. 너도 받아서 내놓고서는 지금 아직 못 받아가지고 아직 그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이 사람을 네가 왜 뭐라고 하냐고. 너도 받았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다 빚쟁인데 우리 다 깔끔하게 1억씩 빚졌다 칩시다. 근데 은혜로운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자, 줄 서. 자, 그래가지고 다 1억씩 갚아줘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섰다 칩시다. 그래서 제가 1억을 딱 갚았어. 난 그 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빚이 없어. 불과 1분 전까지 빚이 1억 있었는데 빚이 없어졌어. 근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은행 가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놀려. 야, 너 빚 1억 있네. 그러고. 자, 그리고 회장님이 어이가 없겠죠. 잠깐만.
1분 지나면 얘도 빚이 없어. 그리고 너도 방금 1분 전까지 빚이 있었잖아. 근데 왜 네가 얘를 뭐라고 하냐고. 너가 빚이 없어진 것도 내가 해준 거고, 내가 얘도 빚을 없게 해줄 건데 왜 네가 얘를 뭐라고 하냐고 서로. 그랬더니 이제 곧 빚을 탕감받을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 너는 너도 빚 있다가 이제 탕감받아놓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사람이 그러냐고. 뭐 서로 싸워. 그러면 회장님이 화가 나시면 다 물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자, 내가 믿음이 강해진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도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강하게 만들 건데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네가 언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실지, 어떻게 강하게 해주실지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너는 그냥 받아들이라고, 너는 그냥 영접해주고, 너는 그냥 평안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너는 그걸 해야지. 너도 받아서 큰 주제에 왜 아직 못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렇잖아. 너도 그러다 안 받기 시작하면 너도 줄어들잖아. 똑같잖아요. 왜냐면 우리 게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되는데 주어서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긴다. 뭐를? 그죠? 낮게 여긴다. 더 낫다고. 그죠? 더 좋다고 여겨요. 뭐를? 이날을. 저 날보다도 더 좋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특별히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겨요. 같게 여겨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를? 모든 날을. 자, 그러니까 누가 더 믿음이 강한 거죠? 모든 날을 같게 여긴 사람이 강함. 이고 여기가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월요일도 내 몸을 들여 하나님 예배하고요, 주일도 내 몸을 들여 예배하고요, 수요일도 내 몸을 들여 하나님 예배해요. 내 영혼에 있는 믿음을, 내 영혼에 있는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 몸을 들여서 내 영혼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채워달라고 구하겠죠.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그죠?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언제 해요? 주일에 해요. 네. 이날은 예배하면 잘 들어가. 근데 월요일 날 하면 안 들어가. 월요일 날 쉬어야 돼. 화요일도 좀 쉬었다가, 수요일은 저녁엔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저녁엔 해. 목요일도 잘 안 들어가. 금요일 날 저녁도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날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된대. 응답을 못 받을 것 같대. 교회 와서 해야 된대. 기도원 가야 된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혼자의 믿음으로 이걸 할 수 없어서 내 몸을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뭐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가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예. 내가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도움받는 거라면 이해하지만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저기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사거리에서 건너가실 때 횡단보도에서 혼자 찬양 부르시면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약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아주신다라고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게 막 언제 어디서나 이게 되는데, 이 믿음이 약하니까 어디만 돼요? 특정한 날짜에만 돼요.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어떤 현상인지 이해가 되시죠? 약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서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 지금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졌구나. 또는 그냥 약하구나. 믿음이 강해졌구나. 자, 이걸 그냥 분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도 분별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잘 대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같이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근데 나도 항상 믿음이 강할 수만도 없거니와 상대방도 믿음의 상태가 어떨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지려면, 서로 사랑하려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각각이에요. 각각. 각자 뭐하라? 확정해라예요. 확정해라. 확정해라의 정확한 뜻은 확신을 가져라예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무슨 얘기예요? 네 믿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네 믿음대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왜요? 이거 강요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내 영혼이 몸을 옷 입어서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와 이 몸의 상태가 만나서 일어나는 어떤 결합, 그 통합, 시너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거의 결과물로 나가는 거니까 딱 뭐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월요일에는 뭐 찬양 안 부르는 거지 뭐. 네. 이해되시죠? 예. 어떻게? 내가 그런가 보다라고 내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안 돼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해라 마라 막 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막 혼내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각자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와서 예배할래. 나는 교회 와서 찬양 부를래. 나는 주일에만 와서 찬양 부를래. 뭐 각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받아줘야죠. 그렇다고 막 가라 그래? 그런 믿음 갖고 어디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데 알아들으시라고. 저 사람이 지금 저걸 왜 하는가? 아, 믿음이 약하구나. 믿음이 약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기도해줘야겠다. 이게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 특정한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중하게 여겨요. 뭐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도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주일 아니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아. 어떤 시간대가 아니면 안 받으실 것 같아. 어떤 장소가 아니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날 그 시간에는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도. 그래서 그거예요. 이 사람도 그걸 정한 이유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들, 현상들,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자꾸 믿음 없는 사람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기억하시고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먹는 자도 먹는다. 왜 먹어요? 주를 위하여. 날짜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그죠? 먹는 사람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이게 다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본은. 근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게다가 6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먹지 않는 사람도 먹지 않는다. 왜 안 먹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왜 고기를 안 먹을까? 우상제물에 바쳐진 음식일까봐. 그 사람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하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러운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고. 그 영혼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 있어도 약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고. 근데 믿음이 약하면 날짜를 정해서 음식을 특정해서 예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음이 강하면 날짜와 상관없이, 그죠? 음식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가 있는데 약하니까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약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믿는 사람들도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구나. 자, 여러분, 사회생활도 똑같습니다. 일을 하려는 사람, 공부를 하려는 사람과 안 하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근데 하려고 해도 개인의 어떤 경험치나 능력치에 따라서는 방식이나 어떤 스타일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해해야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하겠대. 다 음식을 하기로 막 달라붙어서 주방에. 근데 칼질이 능한 사람은 그냥 뭐 할 것도 없어. 손 한번 닦고 그냥 해요. 아주 뭐 스피드하게. 근데 저기 주방 능력이 약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손 닦고 고무장갑 끼고 저기 이렇게 칼도 한번 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이 사람 이런 거보다 하고 난 이 사람 저런 한다고 보다 하고 이 사람 일을 하고 저 사람 일 해서 결국 다 잘 만들어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주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싸워요. 서로 비판하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가. 됐어. 야, 얘 그따구로 할 거면 가. 도움이 안 돼.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겠다잖아. 그러고 해도 되잖아. 서로 조금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못하는 사람도 이해해줘야지. 잘하는 사람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뭐 설마 7살 때부터 칼질을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나도 그 과정을 겪어야 돼. 그럼 불편하게 눈치 봐가면서 또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배워가면서 하면 돼요.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일을 같이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디나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몸을 드리는 예배.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뭐 효율, 성과, 결과물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믿음도 날아가고 사랑도 날아가고 거의 뭐 공장처럼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결과물을 딱 냈어. 막 10분 만에 막 뭐 30인분 요리를 끝냈어.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아요 그걸로? 하나님 그 음식 드시나? 오셔서? 아니잖아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지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작업들을 해야 돼요. 서로를 받아주는, 용납하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비난할 거 없고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을 비난할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주면서 그래 강한 사람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 나도 빨리 배워서 빨리 커야지. 이런 마음 같이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되고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 볼 때 아이고 하려고 하는 그 모양이 기특하다. 애쓰네. 잘 가르쳐줘서 빨리빨리 키워야겠다. 이러면 되는 거라고요. 서로 그냥 재수없어. 가. 이러면 이제 거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는 곳이 돼요.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 자꾸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다 커서 시간 지나면 다 경험치를 쌓으면 다 잘하게 될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수하는 게 죄가 아니라 실수를 거듭하는 데서 성장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라고. 문제는 거기 있잖아요. 왜요? 이 사람 배울 마음이 없어. 성장할 마음이 이게 문제인 거지. 당연히 초보 때는 실수하죠.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이 뭔지를 그 근원이 되는 우리 인간의 근원이 되는 영의 문제를 잘 다뤄야 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그 근본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심을. 자,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그죠? 우리 중에 누구나 뭐 한다? 없다예요, 없다. 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어.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날짜를 가리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칼질이 서툴러서 칼질을 이렇게 하는 게 칼질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할 거야, 할 건데 지금은 약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탁탁탁 하게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럼 1년만 기다려주면 되잖아, 1년만. 자,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다 주님을 위해서 살 거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만 차이가 좀 나와요.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거를 서로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산다, 죽는다. 문장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살긴 사는데 여기 이제 직역하면 좀 이래요.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만약에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거다. 그러니까 다 목표가 뭐예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날짜를 정하든 안 정하든 음식을 정하든 안 정하든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서툰 칼질을 하든 능숙한 칼질을 하든 다 음식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 됐죠. 예, 그렇습니다.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일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기 전에 일하려고 하는가를 먼저 따지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지금 학생이 공부하는데 성적이 완전 바닥이야. 그래도 지금 성적이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요? 시간 지나면 결국 성적 올라요. 무슨 뭐 장애 있는 수준 아니면요 무조건 올라요. 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올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결국은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것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소유가 된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살필 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핵심은 이 중심을 살피는 것, 그 영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늘 지혜롭게, 늘 화평을 구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야 될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길입니다. 그걸 잘 걸어가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 이제 정리가 좀 되겠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이거 하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소유 삼으려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만 뽑으려고 한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만 뽑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 그거죠. 자, 얘가 공부할 마음이 있냐 없냐, 운동할 마음이 있냐 없냐, 일할 마음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셔야지, 공부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끼리 편갈라 싸우고, 그죠? 일 잘하는 사람이 일 못하는 애들 막 무시하고, 신입들 막
예, 저기 이렇게 뭐 이상한 잡심부름만 시키고 막 일 안 가르쳐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나아가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까지도 전부 다. 예. 자, 기억하세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믿느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죠. 공부를 하고 배우고 성장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성적이 얼마냐를 놓고 막 교만하거나 낙심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수죠. 예. 자,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가 비판하냐? 왜 비판하냐는 거죠? 왜? 누구를? 너의 형제를. 너 왜 비판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일을 하셨고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역사를 이뤄서 만들어낸, 구원해낸 그 형제를 네가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넌 큰 실수하는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하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 못하는 사람들을 쳐내버리면 누가 해요? 소수정예?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정 인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일해? 그러면 내 다음을 또 받아서 일해줄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항상 일해? 내가 쉴 때 또 그 일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지.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 같은 길 걸어가는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자기 잘났다고, 그죠? 예. 그냥 뭐, 다 무시하고, 다 비난하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보셔야 돼요. 어느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편을 구분할 때에는요, 잘하냐 못하냐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라인을 걸어가고 있냐를 잘 보시고 그래야 같은 편이에요. 아니면 같은 편이 아니에요. 같은 길을 걸었는데 좀 뒤쳐져 왔어도 내 편이라고. 그 사람은 나랑 걷는 속도가 똑같은데 옆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내 편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나중엔 적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막 빨리 걸어가는데 옆에서 또 빨리 걸어가니까 우리 친구 할까? 멍청한 짓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왜 업신여기냐? 아까 이제 관찰력 있으신 분들은 봤겠지만 여기 3절에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했던 거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네. 비난하고 무시하고, 자, 서로 이런다고. 저건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거는 꼭 저렇게 한다고 막 서로 막 비난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지금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10절에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같은 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을 잘 믿어야 우리가 이 실수를 안 해요. 믿는 자들이 이 실수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역시 계속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는 건데, 자, 우리가 계속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고 자매고, 그리고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한 걸 다 심판받는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그래야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 충돌이 안 난다고요. 믿음으로 안 싸우는 거예요. 참 놀랍죠?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문제를 푸는 해법은 믿는 거예요. 역시나. 믿음의 문제니까요. 잘 믿어야죠. 그래야 이 문제가 안 생겨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설 것이다. 어디에? 심판대 앞에. 자, 심판대가 어디냐면 그냥 재판석이에요. 설 것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요, 선다가 아니라 출석한다예요. 이건 우리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예, 재판장에 출석하는 거죠. 마지막 날 다 소환당해서 가서 재판 받아야 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근거가 된 성경 말씀 인용하죠. 자, 기록되었으되 하고 나오는 말씀,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살았다. 부활하셨으니 어떤 인성이 일어나 이제? 모든 무릎이 꿇을 거예요. 나한테. 또 모든 혀가 자백할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서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재판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무릎이 꿇는다는 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죠. 다 재판장 앞에 와서 다 무릎 꿇는 거고,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한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유불리를 따져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거짓 증언하고 위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혀가 알아서 나중에 다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다 CCTV 찍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다 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내 혀가 알아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는 정확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하는 말, 실수, 말로 하는 죄 짓지 말라고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저 우리 각각이 다 어떻게 한다? 직고할 것이다. 뭐를? 자기 일을.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한대요. 직고. 예. 자신에 관한 거를 자기가 말한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왜요? 혀가 알아서 털을 거니까. 예. 그땐 내 통제를 안 받아요. 예. 자, 네 영혼은 잠깐 떠나. 자, 몸 잠깐 이리 와봐. 자, 얘 다시 돌려. 혀가. 자, 대충 상상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사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몸을 드리는 삶의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몸을 드려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는 바 그대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 힘 있게 쫙 밀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가다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못 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되는데 생각이 못 미쳐요. 조금만 더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결단이 약해져. 말을 하다가 말어. 행동을 하는 게 힘이 약해. 왜요? 믿음이 약하니까. 자, 그래서 하려고는 하는데 약한 현상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자꾸 날짜나 장소에 매이게 되고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음식을 가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딴에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결국 다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는 건데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한 예입니다. 어떻게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할까? 특별히 케이스 1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내가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를 보지 말고 먼저 믿느냐를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절대로 서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일을 하기로 했고 공부를 하기로 했고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해서 같이 성장해서 올라가야지.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믿기로 했어요. 믿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고 해야지. 서로 비난하고 편가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나중에 심판받아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히 뭘 더 믿어야 된다고요? 모두를 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자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말 나중에 다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잃지 말고 말 조심하면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또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을 관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보니까 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죠? 다 하나님 받아줬어요. 다 하나님 편인데 왜 서로 싸우냐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분열한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쫓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말합니다. 영혼의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물론 바뀌어도 똑같습니다만 바울은 이들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음식에 관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시대의 관습을 따라 특정 음식을 먹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날에 관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특별한 날을 거룩한 날로 인식하는 것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먹는 문제와 날짜, 절기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할 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제하고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의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먼저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주인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자신과 분리시키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공동체에서 잘 받아주고 믿음이 더욱 잘 자라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나는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확실한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만 나아가기를 힘씁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배웠으니 잘 따릅시다. 더욱 믿음을 갖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서로를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이 잘 자라는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늘 믿음을 힘써 구하십시오. 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믿음이 잘 자라 함께 서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유성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